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해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모두 2,002명의 네티즌이 응했는데 응답자 중에 37%가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새해 소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19%가 취업과 진학을, 그리고 14%가 로또 당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가 빚 청산하기가 소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설문조사를 한번 하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2016년에는 여러분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고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도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자기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마지막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군대에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말년 병장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지는 낙엽에도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는 그날까지 몸살이고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대해야 제대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야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 있는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은요, 투덜대는 불평을 말합니다. 시비는 악의가 있는 논쟁을 말합니다. 사실 논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가 있는 논쟁은 나쁜 것입니다. 그건 건설적이 아니고요,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일을 잘 되게 하려고 논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을 망치려고 논쟁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의를 가지고 일을 안 되게 하려고, 사람을 못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도 바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수루 광야로 들어서서 사흘길을 걸었는데도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고인 곳을 만났는데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마라, 쓰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물은 썩었던 것입니다. 그 써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원망의 종착점은요,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환경을 원망해요. 그러다가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마실 물 없는 환경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끌어낸,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라의 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때 느꼈던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원망과 시비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의 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쓰디쓴 그들 마음 상태를 마라의 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라의 쓴물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을 원망하다가 곧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가난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를 원망합니다. 또 그러다가 내가 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은 습관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원망은 망할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원망은 망할 습관이다. 정말입니다. 원망하다 보면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원망 대신 감사하고요, 시비 대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원망하지 말고 대신 감사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도 사사건건 시비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 보세요. 특별히 말이죠,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원망과 시비하다는 절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요, 원망과 시비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시비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원망은 그래서 망할 습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피차 물고 뜯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면 함께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시비하는 이 잘못된 악한 습관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공동번역 성경은요,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차마 우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흠없고 순전해서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별은요, 낮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햇볕 때문에. 그러나 어두운 밤이 돼보세요. 별이 빛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이 밤에 얼마나 빛나는지 잘 모릅니다. 주변이 너무 밝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산골에 들어가 보세요.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부여 만수산 휴양림에서 행사가 있어서 격려하러 갔었습니다. 이제 오후 늦게 갔는데 점점 어두워져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서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별이 그렇게 빛나는 줄 몰랐어요. 아주 깊은 산의 어두움 속에서 별이 빛나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대로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이 밝힌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페콘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잡다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제시하다, 보여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유행 따라갈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 따라가는 이 세대 본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2016년 새해를 맞았는데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태신자 예비 작정서를 나눠드리고 오늘 태신자 카드를 나눠드리고 작정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태신자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 태신자를 품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태신자로 마음으로만 품으면 안 돼요. 적어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봉헌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때가 되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안 아산 지역에서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도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2명의 선교사를 추가로 파송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 천안 아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선교사님들은 이방 땅에 가서 목숨을 걸고 생명의 말씀을 밝힙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 헌금을 해서 그분들을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봉투를 나눠 드리고 작정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은 원망과 시비를 해도 좋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는 원망과 시비를 하고 어디 가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어두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빛들로 나타나며 그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곤인데 이 말은 현재 분사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현재 분사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어떤 사건, 그 상태를 말할 때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어느 한 사건, 어떤 한순간에 일어났던 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앞으로도 계속될 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